한 주간 동안 잘 쉬었습니까?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마음이 갈대같이 흔들리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강권적으로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한 그 자료로 험징학을 공부할 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서로가 영적 교제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 그렇게 바라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요, 여러분, 벌써 책을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선 책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책 있잖아요, 이렇게요. 기독교 변증학. 제가 지은 책인데, 이거 책이 좀 한 1000페이지 가까우니까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전반부를 강의했고 이번 학기에는 후반부를 강의합니다. 후반부는 험증학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목을 험증학, 기독교 험증학으로 했습니다. 기독교 험증학, 기독교 변증학은 뭐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은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로부터 오는 공격을 역공해서 지적 전도, 지식적 전도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 기독교 변증학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독교 험증학은 Christian Evidences, 이 험증학은 뭐냐 그러면 기독교 절대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절대주의. 다른 사상과 다른 종교와 비교해 가지고 오직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믿을 수밖에 없다. 그걸 말하는 것이 기독교 험증학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서 기독교 험증학이 들어있는데 이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특별히 광화문에 다른 서점들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광화문에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사, 생명의 말씀사에 가면 이 책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구입하려면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돼요. (44) 5370-5944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전화는 제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걸 보내도록 하는 데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그걸 전부 메시지로 보내고 그걸 우체국에 가서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책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전화를 해주시면 그 전화의 입력이 우리 전도사님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 계좌번호와 그 다음에 안내를 전부 여기 보내드립니다. 먼저 여기에 전화를 하시면 그냥 계좌번호와 안내를 전부 보내드리고 입금이 되면 그 즉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책을 보내줍니다. 그 책을 보내는데 어저께 그랬다고 그래요. 우체국에서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추석이 다가오므로 이거의 조금 뭡니까 이 물건들이 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지금 주문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직도 그 책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다 전화만 주시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전화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하루 이틀 늦어지면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전까지는 지난주까지는 그냥 오늘 보내면 내일 도착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오차가 있겠다고 생각되는 분은 전화를 주십시오. 문자를 주시든지. 그러면 그 기록이 전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고 책이 안 갔다든지 또 늦게 갔다든지 하는 것을 점검해 가지고 즉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독교 험증학 해가지고 이 책은 이걸로 구합니다. 기독교 변증학 책을, 기독교 험증학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기독교 변증학과 험증학의 원리가 되는 그 기본이 되는 그 이 교리를 다뤘습니다. 그 교리가 첫째 1.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그걸 성경 영감론. 왜 영감론이냐 그러면 영감론. 성경은 우리가 인간이 썼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전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영감론입니다. 염이 아니고 영감론. 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론. 그거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가서 신론, Doctrin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배운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신론은 첫째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인격,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예, 요점만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입니다. 인간은 인간론 그러면 죄론이라 그럽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수년 전에 어느 교단에서 그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학에 대한 그 논중이 있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문자로 인간은 선하다, 선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건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이 기독교인의 목사로서 이런 말 한다는 건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 인간은 죄론입니다. 죄론. 한마디로 죄론입니다. 그래서 이 죄론은 언약의 파괴자. 인간을 다룰 때 언약의 파괴자로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복주기 위해서 맺은 언약을 인간 스스로 파괴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행위언약, 아담이 맺은 행위 언약은 생명을 전제로 행위 언약을 맺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 주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이걸 다루는 겁니다. 네 번째 뭐냐면 기독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들어와야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인간도 만족하게 하는 이 사이에 들어온 분이어야 구원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맨 처음에 인격론을 배워요. 하나님이면서 인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론을 배워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를 배워요. 가장 낮아지시면서 가장 높아지신, 즉 비하와 낮아진 비하와 그 다음에 승귀에 대해서 배운다. 여기까지 했어요, 지난주에. 그러면 오늘 이제 책을 가지신 분은 여기를 펴보시기 바라요. 몇 페이지냐 그러면, 여러분이 책 가지신 분 변증하게 전제가 되는 교리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성경의 영감론부터 나옵니다. 121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성경의 영감론 나오잖아요. 그 전에 119페이지 보세요. 기독교 변증학의 전제가 되는 교리. 예.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 가능하면 한 10번쯤 읽는 게 좋아요. 10번쯤 읽고 이걸 거의 다 머릿속에 담아두어야 돼요. 근데 설교 듣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그 내용 속에는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신앙 고백주의적 뭡니까? 성경의 빼대를 여기에다가 전부 이렇게 실려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의 영감론 121페이지. 그래서 122페이지 보세요. 완전 영감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124페이지 축자 영감설이에요. 축자 영감설은 뭐냐 그러면 그 글자에 오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글자에 오류가 없다는 말은 문자주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글자에 오류가 없다는 말은 문자주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에 전혀 오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문자주의에 치우치면 성경을 오류 있게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틀렸고 성경만이 된다. 성경의 문자적으로 사도신경이란 말이 어디 있느냐, 사도신조란 말이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도신조란 말에 대한 근거가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 근거를 가지고 신학을 전개하는 것이지 근거 없이 사도신경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요거 축자 영감설에 대해서 이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겠어요. 제가 가끔 정광 목사님이 그 사도신경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뭡니까? 특별히 서울신앙 고백 만들 때도 그 2년인가 저하고 같이 일을 할 때 그 2년인가 3년인가 걸렸어요. 그 서울신앙 고백서 만들 때. 근데 그렇게 신중을 기해요. 그런데 정광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 사도신경 외우는 걸 보고 그냥 건성건성 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 성경의 뼈대입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누가복음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30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30절. 요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보십시오. 이게 부자와 나사로 사건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거지처럼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가 있고 아브라함 품에 올라가 있고, 왜 아브라함 품이냐? 이거는 이 신약이 형성되기 이전의 사건을 말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품이 맞는 말이에요. 구약적인 의미로서.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예?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에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제발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을 다시 이 지상에 보내가지고 좀 예수 믿게 해주시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그랬는데 31절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이 10년 전 2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 동네에 와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 회개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냐? 모세와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는 어떠냐? 신약도 똑같은데 그거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도들과,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신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거기 아니면 당시에 이단으로 취급됐습니다. 이걸 기초하느냐. 그러면 오늘날 이 사도 신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어디 성경에 사도 신조란 말이 있느냐? 이거는 너무 무식한 말이에요. 왜 무식한 말이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경대로 합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모세, 선지자, 그 다음에 사도들의 터 위에 신앙 고백을 세운 대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독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도 신조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대로입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틀렸다는 것은 자가 모순이에요. 스스로 모순을 뿜은 겁니다. 성경 자체가 모세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신앙 고백 위에 터를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하나, 뭐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공회라는 말 있잖아요. 캐톨릭. 이거 공회라는 말은 천주교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사도신조는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조는 로마 캐톨릭이 생기기 전부터 시작됐는데,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사 보면 필립 샤프의 교회사, 그러면 라토리의 교리사, 이 커닝햄의 교리사, 이 책들을 전부 뒤져보세요. 그에 통일되게 나온 것은 뭐냐 그러면, 사도신조는 2세기 말부터 시작됐어요. 세례 교인들을 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사도신조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 공회라는 말은 약 650년, 주후 650년경에 삽입된 내용입니다. 공회라는 말은. 예? 그러면 저 로마 캐톨릭이 조직적으로 성립된 것은 뭐냐 그러면 약 5세기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처음부터 5세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왜 650년 전에 공회가 들어왔어요? 이게 그렇다면 이것이 로마 캐톨릭의 전유물입니까?
로마 캐톨릭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더 처음부터 이 공회를 넣어야지요. 캐톨릭이란 말은. 근데 이 말은, 그리고 로마 캐톨릭은 처음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교리와 같이 정통 교리를 그대로 순수하게 지켜왔는데, 사실상 어느 때부터 문제가 생기냐. 10세기 이후부터 11세기를 거치면서 제왕들이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제왕들의 분열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제왕들이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중심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정통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론을 바로 알아야 돼. 교회론. 이 공회라는 말은 교회론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하자고요. 성경대로. 성경에 대한 교회론을 보게 되면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주론적 교회와 자, 우주적 교회와 그 다음에 지상교회로 나눠집니다. 이 우주적 교회는 불가근 교회, 그러니까 invisible church라 그래요. 예?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아프리카, 남미, 미국, 유럽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요것은 우주적 교회인데 요거는 천상의 교회라고 그래요. 천상의 교회. 예? 요건 천상의 교회야. 하나님만 아는 교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을 말합니다. 이걸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다 교통함으로 알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볼 수 없으나 나중에 우리가 다 알게 되리라, 다 볼 수 있다 그래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대로. 그러나 그때 가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교회고, 그러면 이 우주적 교회를 그 650년경에 이걸 삽입할 때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주적 교회를 두고 공회라고 한 겁니다. 캐톨릭. 그래서 캐톨릭이 나온 거예요. 캐톨릭. 이 우주적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이고 규명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적 교회를 두고 캐톨릭. 그래서 공회라고 나온 겁니다. 이 캐톨릭이란 말은 원래 정통 교리가 사용하는 우주적 개념의 천상의 교회, 예정된 백성만 들어가는 교회를 두고 거기다가 삽입했던 겁니다. 이거는 로마 캐톨릭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예. 그러면 이 지상교회는 뭐냐? 이거는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 비지블 처치. 보이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걸 보고 지상교회라 그래요. 근데 이 교회는 안 믿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정되지 않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교회는 한 사람도 예정된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도 모자람이 없고 한 사람도 남음이 없는 완전한 숫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주적 교회라 그래요. 천상의 교회. 그래야 공회가 성립되잖아요. 참다운 공회는 뭐예요? 지상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상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지상교회는 하늘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아무리 선한 일을 자행할지라도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만큼 좋은 단체가 어디 있어요? 개차반같이 사는, 개차반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형편없이 사는 강도질하고 뭐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하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우리 한국도 여러분 봤잖아요. 유명한 깡패 두목들이 들어가서 회개하고 목사된 사람 우리가 신문에 봐서 다 알잖아요.
그걸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상교회가 비록 싸우고 다투고 시비거리가 생기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요거 두 가지요. 첫째, 이 공회라는 말 때문에 그 뭡니까 사도 신조가 틀렸다. 이것은 로마 캐톨교의 전유물이다. 아닙니다. 처음에 650년에 이 말이 삽입됐기 때문에 사실상 로마 캐톨릭 교회가 조직적으로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확립되기 로마 캐톨릭 교회가 전 유럽과 중동을 지배하는 그 조직적으로 완성될 때가 사실상 650년, 150년이나 앞서서 로마 캐톨릭가 조직됐는데 그때는 안 놓고 있다가 왜 여기 와서 넣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론에 해당되는 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캐톨릭 공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캐톨릭이란 말은 자기들이 쓴 것이지, 자기들이 이용해서 쓴 것이지, 그것이 성경적으로 원래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공회라는 말이 정통 교리에서 바로 성립된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신조, 이거 제 책을 소개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은 교회 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신앙 고백서가 별로예요 보니까. 그만큼 신학의 틀이 약하다는 겁니다, 한국은. 근데 미국은 각 교단마다 전체적으로 모든 신학의 기본을 신앙 고백서에 다 두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쉬워서 이걸 펴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고대 신조가 있어요.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칼게톤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마지막에 아타나시우스 신조 나와 있어요. 거기 교회론이 나옵니다. 그거 보세요. 교회론. 근데 교회론이 나오는 걸 쫙 보게 되면 그 교회론의 중심이 뭐냐 그러면 우주적 교회, 비스벌 처치, 천상의 교회, 이 백성의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교회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정통교회는, 정통교리를 주장하는 정통교회는 반드시 역사적 신앙 고백서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역사적 신앙, 서울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서울신앙 고백서 보세요. 성경론, 그 다음에 삼일체론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역사적 신앙 고백서에 기초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종말론까지를 더 성경적으로 섭렵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주장하고, 그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을 주장하고, 이것이 성경의 빼대예요. 그런데도 삼일체론을 말하고 있는 사도신조를 부정한다는 것은 성경을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는 말로, 이상한 공통적인 말로 사람을 호리는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예요. 역사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은, 정통주의를 부르짖는 신학은 신앙 고백주의 신학인데, 이 신앙 고백주의 신학은 교회사가 고백한 역사적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역사적 신앙 고백을 인물사로 말하게 되면 한마디로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들의 신앙 고백서 위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조예요. 예? 성경에 기초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열을 냈어요. 이상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호리니까 성경 하면서 비성경을 말하는데 사람 환장하겠어요. 제가 가끔 서울신앙고백서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정광 목사님이 그 서울신앙고백서를 방송 중에도 가끔 강조하고 또 읽고 선언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축자, 불불이라는 말은, 글자에 오류가 없다는 말인데, 글자가 전해주는 내용과 글자 하나하나가 다
일치된다 그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아니 사울하고 바울하고 할 때 사울이 자기 말로 사람 말을 했지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고. 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떡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랬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하는 말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고. 나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참 그냥 헛웃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1.1억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 그랬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얘기하자고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 요 글자 하나 봅시다. 돌을 가지고 그러면 요거 그 1.1억이라고 했으니까 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뜻이 확 달라져 버려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예요. 1.1억입니다. 예? 돈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은 사실 간단해요. 돈 가지고 떡을 사면 되니까. 근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는 것은요, 상당히 이 내용이 전혀 거리가 멀어요. 너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이론적으로 말하면 아주 좋은 보석 돌을 가지고 가서 떡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사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데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하는 말이 뭡니까? 현장에 나타난 돌이 뭐냐 하는데 문제지. 꼭 성경의 가장 역사적 사건, 일어나는 사건에다가 기초를 해야지 논리를 전개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논리를. 예? 보십시오. 얼마나 뜻이 다른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 내용의 전달이 무엇입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내용의 전달이 뭡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동원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신조는 틀렸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사도신조의 빼대가 전부 성경인데 그러면 여러분 설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그대로 읽고 말아야 돼요. 왜 성경을 설교할 때 해석해 줍니까? 왜 다른 말을 해요? 성경 없는 말을. 예화를 왜 들어요? 성경 없는 말인데. 예, 여러분 제 이름이 김양주입니다. 김양주가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이 있다. 김양주란 말이 성경에 있어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상한 이 논리에 맞지 않는 논리학을 전개할 때에 헬라주의 논리학을 철학을 공부하면 논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수학을 고등학교 때 여러분 수학 다 배웠잖아요. A 플러스 B 이꼬르 A, B가 돼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A 플러스 B를 합하면 AB가 아니라 어떤 때는 AB 다시가 나올 때 있고 어떤 때는 A, B 다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A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하고 B하고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합하면 A, B만 반드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른 물체로 된다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이 물리적이나 화학적 방법으로 이게 이 논리학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H2O 이거하고 똑같아요? 틀립니다. 비율적으로는 요거는 2대 1이고 이거는 4대 2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합하면 물이 안 돼요. 근데 이걸 합하면 물이 돼요. 왜 그래요? 이것이 바로 물리적 화학적 작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논리학이 논리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가상논리, 즉 전제가 없는 가상논리,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철학적이라서 전제가 없는 가상논리는 허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예? 자 보십시오. 어떤 데는 이래요. 같은 액체를 합하면 합해지는 액체가 있는데 같은 액체를 합하면 합해지지 않는 액체가 있어요. 액체가 있어요. 왜 그래요? 기름과 물은 액체인데 안 합해져요. 잘.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먹는 알코올 있잖아. 알코올.
술에다가 물을 합하면 합해져 버려요. 똑같은 액체인데 어떤 거는 되고 왜 어떤 거는 안 되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해 봐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보면 논리학이 나오는데 논리학은 전제와 내용과 물질과 그 화학적 작용, 물질적 작용이 그것이 공통분포가 형성돼야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논리학이에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이 하나에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요것만 통하고 이거는 안 통해요, 서로. 예? 그러면 이것이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는 이것이 예? 이렇게 된다. 그 말은 틀렸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거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공통분포가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이거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논리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일방적 가상적 논리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들어있는 사건과 내용과 모든 내용의 공통분포가 뭐냐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사도신조를 강조해야 되냐? 우리의 신앙은 사도신조의 확대 해석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신조의 전 내용은 성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공통분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사하며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말해와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일치성 있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한정이 없는데 참 조금 열이 나서 그런데 사도신조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예, 큰 문제입니다. 예. 이상한 근거 없는 이 가상적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125페이지, 126페이지. 제가 유기적 영감설 요거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는 배경이 영 달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는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은사의 관점이 달라요. 베드로는 종말론적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구원론적이에요. 은사가 다르다 그것뿐이에요. 나는 채소를 좋아하고 이 내 친구는 고기를 좋아해요. 자기 좋아하는 거 달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여러분 신론 보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신론. 신론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존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인격론 얘기했습니다. 136페이지 인격론. 삼일체 하나님이 인격론입니다. 그 다음에 제3번 Doctrine of Human Relation to God. 인간론은 죄성이기 때문에 은약론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교리라. 영어를 그대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에게 관계된 인간 교리, 인간에 관한 교리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읽어보면 압니다. 은약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행위은약, 구속은약, 은혜은약.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독론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인격론,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예수님의 직무론, 예수님은 왕직, 선지자직, 제사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상태론, 완전히 낮아지시고 한없이 높아지신 예수님의 상태론. 예수님의 상태론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한 승귀, 익설테이션,
높아지신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exaltation, 한없이 높아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구원론 할 겁니다. 요거 조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구원론은 한마디로 성령론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교회 엄청 가고 싶죠? 주일날에 엄청 기다리지죠? 그 성령의 사역이에요. 잠깐 더워서 땀이 나네. 일을 강의하다 보니까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51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구원의 차서라 그래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서란 뜻이에요. 근데 전제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적용하는 은사와 순서와 내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말씀대로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이에요. 근데 은사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나온다 그랬잖아요. 인격이기 때문에 나라는 인격은 성미가 급하고 절대 지기 싫어한다. 그런 인격이라 하게 되면 그걸 성령께서 이용해가지고 구원을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순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순서는 이거는 논리적 순서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논리적 순서이지 적용은 각 사람에게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을 때 회개와 회개와 함께 구원이 함께 또 어느 시 어느 때 또 그리고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지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단계적으로 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 절대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거는 예정입니다. 151페이지 둘째 패러그래프 1. 맨 처음에 predestination. 이거 하나님의 예정, 선택입니다. 선택.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 믿을 사람은 믿도록 예정돼 있고 예수를 못 믿을 사람은 버리게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버렸다. reprobation이라 그래요. 버려진 걸로 예정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정된 사람을 성령께서 이걸 적용하는데 맨 처음에 불러요. 우리를. 소명. 그래서 요걸 갖다가 두 번째 calling 그래요. 이걸 소명이라 그럽니다. 불러요. 그 부를 때 현상이 있어요. 교회 오게 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예수가 구세주란 말 많이 듣잖아요. 예, 그게 마음에 와서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이 사람에게 확신이 오는 건데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소명인데 소명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어요. 그 외적 소명은 내가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전도를 듣고 마음이 끌리는 상태예요. 그러나 내적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식되는 그 순간부터 내적 소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인터널 콜링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 거듭남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중생, 세 번째, regeneration.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소명과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걸 감각으로 느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관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리제너레이션이 이래요. 바람이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일하니라 그랬어요. 예. 성령으로 날 때 어린애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생이라는 관념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자기 위주에서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생은 바람이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하는 것처럼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생의 체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회심, 회개입니다. 회심은 회개와 신앙으로 이어져요. conversion. 즉 거듭난 후에 이 회심은 일생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권신찬 그 이단이라고 규정된 파에서는 어느 날 어느 시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 내적으로 보면 회개를 부정해요.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는 걸 부정해요. 예, 회심은 회개와 신앙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칭의, justification. 이 칭의는 법적 선고라 그래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자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법적으로 선고만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은 그대로 있어요. 죄인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에라도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런데 왜 칭의, 의롭다 하고 명령이 됐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렇게 입혀줘 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서 보니까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법적 선고는 나는 몰라요. 예? 하나님이 법정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예, 그래 단회적인 존재예요. 그 다음에 양자 있습니다. 양자도 마찬가지예요. 즉 생명의 책에다가 내 이름을 입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다가 옮겨놓는 거예요. 이거 양자예요. 어답션. 그 다음에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룩해 간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아주 조심할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화는 도덕적, 윤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성화는 거룩해 간다는 뜻은 사실상 내 속에 있는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생활이 성화예요. 즉 현실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나타난 일을 얘기하자면 성화는 이렇습니다. 성화는 더 깊은 회개,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은혜로 빠져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성화는 자기를 더 깊이 발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이 볼 때는 윤리적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걸로 보여져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근데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더 깊은 회개와 더 깊은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은 50년, 60년 전에 신앙생활에 잘못했던 것들이 엄청 생각이 많이 나요. 아,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그거에 비춰가지고 오늘날 내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날마다 그 과거를 비춰보고 현재를 다시 점검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성화, 견인. 견인은 오래 perseverance니까 오래 참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래 참는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예정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견인 오래 참는다는 뜻은 내가 내 의지로 항거해서 이긴다, 그런 죄악을 항거해서 이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은 아주 약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할지라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해 놓은 이상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어느 부류에서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다가 범죄하면 구원이 날아가 버리다가 다시 회복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틀린 교리예요. 예. 한번 이걸 돌투 신조가 있어요. 돌투 신조. 신앙 고백서에, 제가 지금 신앙 고백서 보면 돌투 신조가 있는데 돌투 신조에 보게 되면 5가지 교리가 나와요. 첫째,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부패. 예? 그 다음에 unconditional selection,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항거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에 마지막에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이 나와요. 성도의 견인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내 자력 의지로 죄악을 이겨서 항거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번 예정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가서 범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워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읽어보면 13장 14, 15, 16 읽어보세요. 내용이 겹쳐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도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을 슬프게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반드시,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되돌이키게 만들어서 결국에 가서는 구원에 참여하게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워스민스터 신앙고백 13장 성화론 이후에 성도의 견인에 대해 관하여까지 읽어보세요. 율법에 관하여까지 쫙 읽어보세요. 율법을 적용하는 문제 내용이 아주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 내용이.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화 하나로 갑니다. 이것이 성령론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논리적 순서로 정립한 것뿐이지 성령께서는 구원을 적용할 때 그 사람의 인격에 맞도록 성령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적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아라. 회개와 구원과 은사가 같이 내릴 때가 많았어요. 예. 오케이. 그래서 각 인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에 대한 경험을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걸 꼭 명심하고 신앙생활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론, 여기서 한 가지만 말, 아까 교회론 그거 설명했죠. 로마 캐톨릭에 대한 문제, 공회란 문제,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이 얘기했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 학생들을 지금 온 세계에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앞에 놓고 두고 강의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데 제가 그냥 묻고 대답하겠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가지고 지상 논쟁을 한 한국 교회에서도 여러 번 있었어요.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근데 전제를 깔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 그 전제가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상의 교회,
교회. 이거는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의 교회. 여기는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불신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내용을 깔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즉 천상의 교회 예정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밖에 구원이 없어요. 아니.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천상의 교회 예정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교회 안에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여기는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이 그의 백성으로 점찍어놨기 때문에 여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완전한 100% 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는 불신자도 들어오고 교회 밖에 예? 참 교인이라 그래야 되겠어요. 교회 밖에 참 교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 참 교인이 있는 것도 천상의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지상의 교회 입장에서 이 지상교회의 전제를 두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지상교회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불신자도 들어와 있을 수 있고 안 믿는 사람,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 왔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아는,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은데 신학교 졸업으로서는 저보다 한 몇 년 후배예요. 안암계 목사님이에요. 예. 그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서, 한국 어느 지역에서 교인들 한 300명을 데리고 목회를 잘했어요. 주일날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설교했어요. 성경 설교했어요. 세상 떠날 때 그 동생 안암계 목사님이 형님에게 가서 이랬어요. 형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그 얘기는 나한테 말하지 마. 형님, 예수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글쎄 알고 있어. 근데 아무리 믿을래도 믿을 마음이 안 생겨. 에? 나도 미치겠어. 믿어야 되는데 마음이 확신이 안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발버둥 치다가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직접 들은 사람 이 얘기니까. 그리고 안타까워서 그 동생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 형님 그래 세상 떠났다고 한숨을 쉬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 교회 안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 예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습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의 형제 자매 우애를 가지고 모임의 단체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나빠도 시편 50편 51편 읽어보십시오. 교회는 파도 위에 서 있는 조그만 배와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나쁜 교회로 칭함을 받을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100명이 다 나빠도 그게 한두 명이라도 그 속에 성도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교회예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평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윤리 도덕의 입장에서 교회를 비평하지 성경을 놓고 교회를 비평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없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전제적으로 천상의 교회와 즉 예정론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불신자들도 올 수 있다는 그 교회론을 두고 이 얘기를 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북한에 성도들이 있잖아요. 참 교회예요. 근데 지상의 교회에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멤버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종말론 보시겠습니다. 155페이지. 여기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린다는 것이 참 항상 위험한데,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한국 보수주의 이 계통에서 구속사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회비의 일로 말미암아 어디 신학교에 갔더니 얼굴이 익은 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얼굴이 익다 그랬더니 그 젊은 분이 저를 보고, 저는 선배님은 알지만 선배님은 우리를 모를 겁니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니까 미국 어디에서 공부했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때 우리도 그 지역에서 살아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대뜸 하는 말이 신학적인 주제가 나오니까 그분이 그 보수주의 신학대학원입니다. 거기서요. 그거는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그래서 내가 그 박 교수인데 박 교수 보고 구속사라는 그 원어가 어디서 나왔으면 구속사의 내용이 어디서 나온 줄 아느냐고. 그러니까 주춤해가지고 있어요. 신학적 단어란 것은 자유주의, 특별히 자유주의가 말하는 신학적 단어는 그 단어 속에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2중 3중의 의미를 깔고 있다. WCC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세계교회 회비회. 교회 협의회 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연합 좋아요. 연합해야 살죠. 쉽게 말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맞지 않아요. 연합이랑 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렇게 좋은 내용 속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타 종교와 연합을 시도하고 있다. 플루럴리즘이 뭐예요? 예?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불교도 WCC 2회를 넘기고 나서 소련의 공산당 니코뎀이라는 사람이 정보원이었어요. KGB 정보원이 교회 이름으로 WCC에 참여했잖아요. 이게 교회 연합입니까? 이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구속사라는 얘기 이를 잘 해석해야 돼요. 근데 제가 존 프레임, 웨스트민스터의 유명한 변증신학자입니다. 존 프레임의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and Theology, 그러니까 그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마침 그게 한국말로 번역이 됐다 그래요. 그 책 속에 구속사를 자유주의 신학으로 딱 명명해가지고 그 내용을 한두 페이지 쫙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그 구속사라는 내용이 자유주의 개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가 봐요. 어떤 이 역사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라는 개념은 이게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155페이지 보세요. 첫째 패러그래프 제일 마지막에 그런 의미에서 문장을 보세요. 구속사를 종말론적으로 올바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종말론적 구속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놨어요. 근데 자유주의의 구속사는 종말론적 창세전의 계획에 의한 종말론적 구속사가 아니고 이런 구속사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일하는
그거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자유주의에서는 이 내용을 여러 가지 정치가로서 대항하다가 로마 정부에 대항하다 죽었다. 그걸 이걸 갖다가 하열스케시대라 그래요. 독일 말로. 예? 예? 요 게시대란 말은 여러분 신학 사전이나 있으면 독일 말 한번 찾아보세요. 독일 말에는 조금 애매하게 됐어요. 우리말 번역해 놓은 게 사전을 보면. 근데 신학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게시대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건 역사가 아니고 의미의 역사를 게시대라 그래요. 이게 아주 정말로 사람을 호리는 이상한 사탁한 말입니다. 예? 역사를 해석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어떻게 봐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로마의 법정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한날에 승천했다. 너희가 본대로 다시 재림하여 내려오신다. 이걸 사건 역사를 봅니다. 이걸 사건 역사를 보지 않으면 기독교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이 기독교의 역사관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시다란 말은 이거는 네 사건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한날에 승천할 때까지의 역사를 정치가의 개념에서 보자. 그 다음에 도덕가의 입장에서 보자. 너무나도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도덕가다. 그 다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 살았기 때문에 자선사업가, 휴머니즘의 인류 최고의 휴머니즘의 도덕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사건에 일어난 객관적 역사관이 아니고 주관적 역사관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하열스 게시대라 그래. 하열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거룩이란 뜻이에요. 독일 말로. 자, 이 내용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구속사 성경의 해석방법하고 책 나온 대로 읽어보니까 전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나열한 것을 구속사로 보고 책을 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예? 역사는 사건사와 해석의 역사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창세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는 사건사예요. 근데 창세의 의미는 뭐냐?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열스케시대라는 이 구속사라는 개념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의 입장에서 봐야지 예수님이 3년 동안 일하신 이 내용만 가지고 구속사로 보는 것은 이게 역사관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얘기하겠어요. 이 전철연설, 구철연설, 무철연설 얘기하게 되면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온 대로 믿으면 되니까 그건 나중에 신학적 의미가 많이 있어요. 보십시오. 15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철연설. 예. 그 다음에 1번 157페이지 세대주의적 전철연설. 옛날에는 한국에는 이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전철연설과 무철연설이 많이 상존하고 있는데, 예.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예. 그 왜냐하면, 그걸 어떤 의미로 보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이제 보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깊은 내용이 있어요.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런 데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요. 159페이지 보세요. 159페이지. 666을 내가 그 책을 가져올 걸 잘못했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서
저 Dictionary of Biblical Literacy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문학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상당히 두껍고 큰 책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식물, 그 다음에 숫자의 단위, 무게의 단위, 땅 넓이, 뭐 규빗, 그 다음에 1, 2, 뭐 40년 광야 생활, 그 다음에 400년에 뭐 70년에 뭐 바벨론 포로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예, 천국의 성곽을 재니까 144 규빗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성경적으로 전부 해가지고 해서 고고학, 알케알라지라 그래요. 고고학. 고고학은 뭐냐 그러면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단어와 그 숫자와 그 내용의 의미, 그 다음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단어와 의미 이런 것들을 전부 고고학적으로 분석하고 성경에 그 나오는 숫자 그 내용을 분석해서 그걸 의미를 발표해낸 겁니다. 그런 그 내용에 의해서 이것입니다. 1은 기본을 말하고 2는 증거를 말하고 3은 하늘의 완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4는 땅을 말하고 5는 은혜를 말하고 6은 인간 즉 짐승 같은 인간을 말하고 7은 하늘의 완성을 말하고 9, 8, 9가 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10은 길다는 말을 말하고 길다, 많다를 말하고 12도 완전을 말하고 완전은 24를 말하고 그 다음에 40은 고난을 말하고 400년도 고난을 말하고 70은 시련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제가 외우고 있는 것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이 뭐죠? 6이 인간 짐승을 말해요. 그런데 엉뚱함이 논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근거도 없고 사건의 연관성도 없는데 6을 갖다가 4, 50년 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그게 발행돼 가지고 난리법석을 했는데 666에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책이 나왔어요. 옛날에 666의 세계 지배 전략. 근데 그 저자가 일본 사람입니다. 근데 저널리즘으로 있었어요. 그게 나와가지고 늙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가상소설을 쓴 거예요. 그 가상소설 써가지고 그 가상소설로 말미암아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 책을 팔아서. 근데 이 내용에 거기에는 프리메이션, 엘루미나이트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제 제자 중에 최도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중앙일보 일간지 기자였어요. 근데 이 기자가 보는 눈이 굉장히 예민해요. 책을 보면 이걸 쫙 보니 이거 가상소설이네요. 딱 그래요. 내용만 보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보시오. 사진도 이거는 조작한 거네요. 딱 그래요. 아,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벤츠 차 내용을 딱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탄 차가 아니고 그 이전에 나온 차입니다. 딱 그래요. 와, 그 눈이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상소설이에요. 그 뭐 장미 십자에도 나오고 뭐또 나오고 뭐 또 나오는데 그 가상소설을 가지고 그것이 666을 이룬다 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바코드가 나와요. 여러분 가서 물건을 살 때는 줄줄줄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에는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 아들이 그 칼텍이라는 공대를 졸업하고 이 전자나 기계를 다루는 일이에요. 그 회사에서 지금 그 자기 밑에 한 20, 30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 아빠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런 내용이 나와서 뭐 크레딧 카드에 6이 많이 들어가면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거 웃기는 얘기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컴퓨터에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 물건 이 바코드를 갖다 쭉 대면 찌르 하면서 가격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숫자 분해를 해가지고 가격을 말한답니다. 저는 몰라요. 그런 거. 제 전공이 아니고 그런데 문외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6은 짝수로 나눠도 얘기요. 6 나누기 2는 3,
그 다음에 6을 2로 나누면 3이제 3으로 나누면 2. 이게 짝수로 나누도 딱 떨어지고 홀수도 많이 떨어지니까 6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럼 12로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 단어는 하나씩인데 1, 2 하면 이게 안 되고 12로 한다 그래도 3배, 4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고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뭐 무슨 상관이냐고. 계시로 가고. 제 애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렐칩이 나왔어요. 렐칩. 왜 그 말이 나왔냐? 미국에서도 그래가지고 렐칩을 만들면 어떻게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지갑을 많이 잊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지갑을 많이 잃어버리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를 잃어버리면 그걸 다시 신청해가지고 다시 하는데 본인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그 카드 회사에서도 그거 하나를 없애버리고 다시 발행하려면 급한 시간에 밤 12시에 무슨 일을 하다가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전화를 받아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답니다. 그걸 다시 과거의 걸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내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인력 소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렐칩은 뭐냐 그러면 나의 있는 크레딧 카드 신상 정보를 전부 조그만 이렇게 콩알 같은 데다가 만들어 전부 집어넣어 가지고 그 기계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몸에다가 딱 이 살 속에다가 딱 이걸 입력시켜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안 돼요. 어디 컴퓨터 앞을 지나가다 보면 회사든지 어디든지 자동차를 뭡니까 파킹 시켜놓고 돌아와서 나갈 때든지 자기도 모르게 찌르 찍혀버려요. 모든 신상이. 이거 안 됐구나.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근데 요새는 또 말이 나오더라고요. QR코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QR코드는 제가 전혀 모르는데 전문가가 말 들으니까 이러더라고요. 이 본부, QR코드를 다루는 본부하고 이 자기만이 통한대요, 이거요. 여기만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내용을 자기만이 내통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말미암아 이 QR코드 본부가 세계를 지배하는 전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예언은 잘못돼가 틀리면 딱 고치고 또 다시 고치고 그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언이 딱 한 번 이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종말이 온다 그랬다가 안 오니까 다시 뒤로 미루고 뭐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칭의로는 유보라는 게요.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법정 선고가 칭의는 법정 선고인데 법정 선고가 유보돼가지고 다시 틀렸으니까 다시 하자. 여러분 대부분까지 가서 결정된 걸 다시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되는 말인가? 예? 법적 선고는 한번 끝났어요. 판사가 생각하니까 틀렸어요.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보니까 또 틀렸어요. 다시 안 되겠다. 검사를 통해서 다시 재판해가지고 다시 보니까 또 틀렸어. 다시 하고 재판을 그러면 틀린 재판을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재판해서 판결 냅니까? 아이고 아주 간단한 생각인데 왜 이렇게 인간들이 이상한 말과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666 바코드 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했네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거 실수를 했네요. 맞아요? 666이 이제는 안 되고 바코드 666 해가지고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미국이고 한국이고. 근데 요새는 또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한 번 결정되면 시간과 장소가 절대 어금이 없이 한 번 이루어지고 맙니다. 근데 666이 사라지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세계 지배 전략이 이루어질 때 QR코드로 말미암아 세계 지배 전략이 이루어질 때 그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참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정도로 여기 종말론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잠깐 서론적으로 한 10분 가까이 남은 것 같은데, 서론적으로. 지금은 오늘 이제 험증학 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변증학의 전제가 되는 교리 있잖아요. 꼭 집에서 읽어보고 시험 볼 때 나중에 그걸 가지고 또 하겠어요. 꼭 10번쯤 읽어보고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 뒤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책 가지신 분 페이지 말씀드리겠어요. 584페이지입니다. 584페이지. (584페이지) 불가지론입니다. 불가지론. agnosticism.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말이 많아요. 불가지론.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문제하고 하나님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근데 불가지론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게 아니고, 불가지는 이런 뜻이에요. 인간 이성으로 지적인 요소입니다.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다른 게 있는데, 하나님에 관한, 이 전장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문제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윤리적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윤리적 관계. 윤리적 관계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독교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 입장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어떤 철학, 어떤 종교가 말해도 기독교와 범접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만이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윤리는 뭐냐 그러면 윤리는 십계명이에요. 구약에 나온 법이에요.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윤리적 관계. 맨 처음에 윤리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어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가 윤리적 관계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논리적, 과학적, 합리적, 경험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윤리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잖아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도 말고 함부로 부르지도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니,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란 말이 하나님의 지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윤리적 관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도덕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적 관계는 뭐냐면 인격적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저분은 내 아버지고 저분은 내 어머니다. 어떻게 알아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증명을 해서 합니까?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려서 자라다 보니까 가만히 봐요. 제가 어디 가서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를 모셔왔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 미국에서 시민권 얻기가 참 힘든데 그때 당시에 가서 고생을 엄청 하고 교통사고를 여러 번 당하고 지금도 가끔 꿈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 난 꿈을 가끔 꾸어요. 이 살아있는 것이 참 기적이에요. 그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어디 갔더니 아니 어쩌면 그렇게 도장 찍어놓은 것 같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거든요. 예, 똑 도장 찍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니가 있는데 데니를 데리고 어디 가니까 우리 아들이 아버지 도장 찍어놨네요. 그러더라고요. 생긴 게 닮았으니까. 예, 그것은 논리적으로 어떤 게 아니라 그냥 보면 딱 이렇게 우리 아버지구나, 우리 어머니구나 딱 알아요. 예. 그러면 어디서부터 뭐냐? 나는 그것도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아는 거예요.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증명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분은 우리 아버지고 저분은 우리 틀림없는 저희 어머니예요. 보니까. 예.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 조그만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데니가 앵 울면서 아빠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럼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 교제예요. 살을 나누는 피를 나누는 인격적 교제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는 인격적 교제예요. 그 교제는 직접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체험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피를 내줬어요. 살을 찢어서 줬어요. 눈물 납니다. 통곡해도 어느 날인가 내가 기도하다가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아무리 통곡해도 그 통곡을 멈추려고 해도 안 돼요. 왜 그래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해서 예수 믿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피를 내줬어요. 살을 찢어줬어요. 로마서 읽어보면 이러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어요. 죄인을 위하여 피를 내주고 살을 내줬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식은 처음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윤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준다. 동산 지키고 동산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지키고 일하지도 않고 먹을 수 있는 이 복을 은혜를 한없이 너에게 줬어. 하나만 하지 마.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어. 그것이 뭔 줄 알아?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지키기만 해. 가만히 내버려 두고 따먹지 마. 그 윤리적 관계를 맺었어요. 그 윤리적 관계 속에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와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철학에서는 뭐냐? 불가지를 말하는 그 뭐냐? 그 인격적 관계를 내버리고 그 인격적 관계를 내버리고 뭐냐 그러면 인간의 지적 요소를 가지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는데 그걸 시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른다로 결론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것이 불가지론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알 수 없다는 말이 많이 나더라요. 그 없다는 말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알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체는 알 수가 없어. 출애굽기 18장 이후로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는 의미에서는 알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 교제로 볼 때는, 윤리적 관계로 볼 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가 기독교인의 자세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면서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영광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